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좀 크게 한번, 우리 마스크 꼈지만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이쪽에 있는 우리 오아비 청소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크게 반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 손이며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또 이 밤 각자 처소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가 풀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실력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 부흥이다. 생존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할렐루야. 성공이 아니라, 다시요, 성공이 아니라 나눔이다. 우리 신앙의 목표, 무엇을 위해 믿어야 될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무엇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야 될지 우리는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넘어 더 깊은 영광으로.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윗, 데이빗,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데이빗이라는 이름만 너무 많습니다. 영어 이름 지을 때 다 데이빗이라고 많이 지으시더라고요. 다윗이 그들의 롤 모델이 된 거죠.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다윗의 탁월함, 다윗의 위대함을 어디서 찾을까 고민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10대 기름으로 부어서 왕이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지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원한 것도 아니고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대도 없었고 자원하지도 않았건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을 붓지요. 근데 그 부르심 하나 때문에 다윗은 10수년을 유대 광야의 들깨처럼 매일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존재감 하나 없던 그가 드디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게 돼요. 다윗의 탁월함,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인 것 같아요. 왕관을 쓰고 화려한 왕의 자리에 앉았다고 다윗의 중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쫓길 때나 그가 이름 없는 무명의 하나의 목동으로 살 때나 이스라엘 최고의 왕의 자리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을 때나 다윗의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 거지요. 광야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한 가지 약속을 왕의 자리에 앉아서도 그는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대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의 행망을 찾는 거였습니다. 과정에서 웃사의 사건이 있었지만 오벳 에돔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 때 6걸음하고 소 한 마리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지요. 다윗의 탁월함, 다윗의 위대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변치 않았다는데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도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킨다, 처음 마음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첫사랑의 감격과 첫사랑의 행위를 지켜라. 그러니까 그 한때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의 그 감격과 첫사랑의 그 마음의 중심을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덧 녹슬고 잃어버리는 걸 보면 우리 신앙의 첫 자리, 첫 은혜를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바울의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고 불처럼 뜨거운 부흥이 에베소 전역에 막 일어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의 그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막 불태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던졌는데 악귀가 소리지르며 떠나가고 질병에서 치유받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 가운데 어설픈 또 하나의 해프닝도 있지요. 이 모습을 보았던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들이 바울을 통해서 앞치마만 갖다 내고 손수건만 갖다 얹었는데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들이 소리지르며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신기했는지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귀신이 막 들고 일어나서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귀신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옷 다 벗기고 알몸으로 막 도망가는 일들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해요. 2장 4절 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고 책망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는 그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 일곱 촛대 사이로 일곱 별을 붙들고 그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교회는 없을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이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첫 계명에 대한 그들의 반응.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안수받고 막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경험했던 그들, 가는 데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막 증거되었던 그들, 엄청난 영적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우상들이 무너지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그들의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책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우상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막 불태웠던 놀라운 어떤 그 부흥. 그래서 저와 함께 그 에베소 교회를 가봤던 분들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은 또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던 그 에베소 교회마저도 어느 순간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만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첫 계명에 대한 그들의 반응. 처음 행위는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2년간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났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그 권능의 역사, 이게 처음 행위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처음 사랑도 잊어버렸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강력한 어떤 그 권능마저도 그들은 잊어버리고 어느 채 싸늘하게 식은 또 하나의 종교인으로 무늬만 남고 그저 오늘 마지못해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질 때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하는 표를 내걸고 사도행전적 영성과 사도행전적 예배, 사도행전적 바로 그 평신도, 이 땅에 흔해 빠진 어떤 그런 평신도들 가운데 또 하나 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평신도, 그런 교회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부르심이 다르고 부르심에 따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에 따라서 그 교회의 질서가 다를 수 있고 그 교회가 바라보는 영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는 몰라라, 우리들의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부르심은 분명히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많고 많은 어떤 교회, 아니면 서울 강남에 잘 나가는 어떤 그 교회, 그 교회의 길을 원치 않고 비록 오봉산 자락에 이름 없이 그냥 숨겨졌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다른 교회를 모델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교회일 때 우리 교회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그 부르심을 다 하고 있는 것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왜 그 교회와 같지 않고 저렇게 합니까? 참 답답하죠. 만약에 그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이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전에 섬기던, 내가 전에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그 교회와 같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 제가 참 답답합니다. 그 교회는 장로교인데도 세례를 주는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장로교이면서 왜 침례를 줍니까? 이러면 제가 참 답답해집니다. 그 교회는 예배 순서가 이렇고 이렇는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왜 예배 순서가 저렇고 저렇느냐고 얘기하면 제가 참 답답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 교회의 모델이고, 할렐루야, 그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왜 그 교회가 우리 주님 가슴 속에 있다가 이 땅에 끄집어낸 가장 그 원형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되고 싶고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될 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방향에서 서로가 다르지 않는다면 그 교회마다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 목사님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날마다 이스라엘 자꾸 이스라엘을 얘기합니까? 목사님 맨날 다음 세대 왜 자꾸 그 얘기만 합니까? 땅끝이 우리 교회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수평적인 땅끝은 이스라엘이고 수직적인 땅끝은 우리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처음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분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신부된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고 이 목사의 부르심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이걸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첫 사랑, 처음 사랑, 첫 계명의 자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적 예배인 겁니다.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예배 순서가 왜 이렇습니까? 왜 처리할 때도 일어서라 그러고 왜 이럽니까?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배의 가운데 주님 그 한 분을 갈망하고 주님 그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예배를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예배를 갈망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이 뭡니까?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냥 예배 때우는 자 말고, 그저 예배 견디는 사람 말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고 모든 분주함의 영들을 끊어내고 모든 산만의 영들을 끊어내고 모든 혼미케 하는 영들을 잘라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왜? 그것이 첫 계명이고 그것이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이 힘을 얻고 그 영향력, 말씀의 능력이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게 경험되는 그런 예배, 그분과의 만남의 어떤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예배, 예배드리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예배드리다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상한 자가 치유받고 묶인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이 선포되는, 할렐루야,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회복이고 에베소 교회에게 주께서 경고하셨던 처음 행위의 회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처음 사랑,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목사님, 나 구원 받았는데요, 그거 말고 나는요 복 받아야 돼요, 잘 되고 잘 돼야 돼요, 그런 거 말고, 나 천국 가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멸관 덮어 씌워주고 맨션 가운데 살게 하고, 천국에 맨션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관심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씌워질 면류관이 막 제가 경주에 가보니까 그 왕이 쓰던 면류관 머리 빠개지겠더만, 그거 쏘고 다니면.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건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분명 한 가지는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바깥들이 아니라, 어중간한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깊은 곳에서 주의 얼굴을 대면하고 천국 가서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멸관을 씌워주시든 말든, 뭐 맨션이 있든 없든 말든, 그거 아무 상관없이 24 장로들처럼 주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데서 하프의 볼을 연주하면서 주님의 영광 안에 동참하고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물고, 할렐루야, 그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예배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런 처음 사랑 말고 또 하나,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아니면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사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에 나타났던 엄청난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놀라운 증거들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던 어떤 그런 처음 행위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끝났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끝났다고 그러더만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될 환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지금은 더 뜨겁게 경험되어져야 되고, 마음껏 그분의 역사심은 풀어져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내가 말세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고 그랬으면 사도행전 2장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큰 말세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보다 지금이 훨씬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 처음 행위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담임 목사의 전매 특허 사역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사도행전적 평신도, 사도행전적 제자들의 보편적인 사역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유언처럼 하늘로 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절대 명령,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쇠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처음 행위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정체성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저 교회 같지 않냐, 이전에 우리 교회 내가 다니던 그 교회와 같지 않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어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아니면 목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심으신 이유가 뭔가 할 때 바로 그 부르심을 이루라고 세우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교회가 싶은 거예요. 처음 사랑도 처음 행위도 흔들리지 않는. 저는 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첫사랑이 식었나? 내가 처음 행위가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닌가? 돌아보는 거죠. 다윗, 그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철없던 10대 사춘기를 넘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첫자리였습니다. 왕으로 선택된 다음 사울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첫자리였습니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 최고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 최고의 첫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걸 다윗은 잊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역대상 15장부터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오고 일어났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뭐 하는가 하면 가장 왕이 된다면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레위인들, 여러분 레위 지파를 아셔야 되는데, 레위인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론의 자손들로, 이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분된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나눌 때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가 죽는 유월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장자가 살아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건 다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 첫 아들 이 장자가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걸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레위 지파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로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11조의 사건이죠.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안 주고 나머지 11지파 각 가정마다 나오는 10의 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생활하게 하면서 이 레위 지파가 전심으로, 파트가 아니라 아주 올인해서 하나님 한 분 예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지나오면서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안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들을 책임져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졌고, 이들이 흩어지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제단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마지막 문을 닫았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도 잃어버리고 기준점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느헤미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성벽이 리빌드되고 문짝이 달리면서 안과 박이 분명하게 나누어지자 그들 안에 말씀이 풀어집니다. 백성들이 말씀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초막절기 지키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의 과정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지, 등지고 떠나간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품고 사랑으로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을 떠나고 배은망덕했는데 내 배은망덕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구나.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지 못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또 기다리셨구나. 이게 반복된 은혜와 타락, 징계와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역사를 계속 발견하면서 그들이 다시는 이 반복된 사이클을 우리는 더 이상 거듭할 수 없다. 두주목 불끈 움켜쥐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그들의 의지를 글로 써서 임봉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거죠.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첫 계명의 자리, 첫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이 되시게 하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을 넘어서 의지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결단은 탁월한 신앙으로 세우는 거지요. 여러분, 결단이 없는 신앙은 미신입니다. 감정에 머무는 건 그저 그 거품 속에만 있는 거예요. 미신은 결단이 없는 단순한 지극정성만 있는 겁니다. 그들의 결단 4가지. 첫 번째,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 이방인과의 구별.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구분. 두 번째는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시간을 구별하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분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성전세를 들여서 성전을 유지하겠다. 공간의 구별. 마지막으로 4번째가 뭡니까?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하겠다. 물질의 구별이죠. 이 4가지 구분의 결론이 느헤미야 10장 39절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그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서요. 그들은 레위 지파를 버려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뜨겁게 결단하고 임봉하는 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첫 계명, 첫 행위,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가겠다. 그들의 결단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건 같아요. 첫 계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19장에서 처음 행위가,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났던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처음 행위가 저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이 처음 사랑, 처음 성령 받고 12명쯤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남겨진 그들이 뜨겁게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막 일어났던 그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처음 행위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앞에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영적 전쟁 앞에서 어둠이 결박되고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 처음 행위가 나타났던 사도행전 19장의 그 놀라운 역사들, 저는 이 시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머물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는 나 구원 받았어요. 나 예수 믿는 단계. 나 집사야요. 구원 받았어요. 거기에 머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성막
바깥들 문턱에 발 한 짝 걸쳐두고 나 선택된 백성이에요. 나 은혜 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때로 세상이 유리하면 세상 쪽으로, 하나님 쪽이 유리하면 하나님 한 번 또 왔다 갔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라. 저는 내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숫자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장년들 한 분도 뜰에 머물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코를 꿰서라도 성소 안으로 데리고 가야 되고. 왜 싫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막 때로는 야단을 쳐서라도 성소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지성소 안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선택된 복음서의 제자들을 뛰어넘으면서 정말 하나님 그분 한 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깊은 지성소 안까지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나 구원받았는데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 부르심 받고 제자 훈련 받으면서 예수님 곁에 머물다가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의가 살았고 자기 욕심 가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기싸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서는 그런 제자들 말고 말이죠. 불과 몇 달 후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던 거지요. 눈빛이 달라지고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들 앞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교회인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했던 예수님 안에 처음 착상됐던 그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젠 잉태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출산하게 되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저 예수님 안에 착상된 채 맨날 그 안에만 있는 교회 말고,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뛰어나와서 비록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위기도 오고 시험도 오고 우겨 싸우는 원수의 공격도 불화살들이 막 날아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되시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이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교회이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일에 동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느헤미야 10장에 아주 길게 쫙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헤미야 10장 읽을 때 지루합니다. 이게 발음도 어렵고 이야기도 어렵고 이게 누구다고 이름만 얘기하면 되는데 누구 뭐 정손이요 형손이요 오대손이요 하였던 조상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가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지도자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도자가 뭔가, 지도는 가자 이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지도자가 그리운 때가 지금인 거죠. 그 다음에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는 각각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한다는 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선택된 것 같고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축복받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려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려야 되는 손해와 큰 부담을 져야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더 부담스러운 건 여전히 성이 리빌드되고 문짝이 달렸지만 아직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설픈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산발랏 도비아 같은 일당들이 위협하고 있고, 만약에 느헤미야가 지금은 저렇게 떡 서 있지만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의 부름을 받고 페르시아로 돌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지금 이 공동체가 안전하리라고 보장이 없던 때가 바로 그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선뜻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자원에서 아니면 10분의 1로 제비 뽑아 선택된 사람이든 그들 낯은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기로 낯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주로 보면 그 뒤에 쭉 나오는 게 보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그리고 제사장들인 레위 자손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삽니다. 가장 먼저 그 이름을 올린 사람이 유다의 아들 세라와 베레스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쭉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세라와 베레스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세라와 베레스가 누굽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이 죽고 나니까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창녀로 둔갑해 가지고 속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름인 거예요. 7절부터는 베냐민 자손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사기 19장 20장 여기 읽어보면요, 베냐민 지파의 비극적인 얘기가 한번 스토리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하나가 첩을 데리고 베냐민으로 왔다가 그 동네 불량배들이 첩을 끌고 나가서 강제로 욕을 먹이고 죽여버려요. 나중에 이 레위 사람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첩의 시체가 문 앞에 엎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분해서 견딜 수 없어서 시체를 12조각으로 내서 12지파에게 보내버려요. 12지파가 그 시체를 보고는 분노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 11지파가 일어나서 기브아에서 베냐민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고 겨우 몇 명의 남자들이 림몬바위로 도망가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와 베냐민 지파 혼인하지 않겠다고 11지파가 단절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이 11지파가 그때는 막 분노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전쟁 일으켜서 다 죽이고 우리 결의하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데 뭔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한 지파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임시방편으로 여차저차해서 겨우 어떤 임시방편을 만들어주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겨우 그 한 사건으로 베냐민 족속의 명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때를 보면 버림받고 저주받은 표상인 유다의 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정말 온 이스라엘 지파가 저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단죄했던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기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는 희생 가운데서도 헌신을 결단하며 예루살렘 성에 뛰어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지만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버려도 괜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바꾸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만 잡히면 누구도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 스라야의 아버지라고 나오는 힐기야에게 여러분 밑줄을 한번 끊어보면 좋습니다. 10절부터 힐기야는 역대상 6장에서 제사장의 족보가 나올 때 이 힐기야는 스라야의 할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힐기야는 여러분 굉장히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인데 이 hil기야가 요시야 왕과 함께 일어났던 종교 개혁을 함께 일으켰던 hil기야 왕과 함께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께로 되돌이킨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hil기야입니다. hil기야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손이죠. 여러분, 사독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그때 제사장이 사독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 곁에서 함께 망명을 떠나며 끝까지 다윗을 지킨 인물이 바로 이 사독이죠.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나서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서서 솔로몬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사독은 끝까지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 편에 서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지켜나갔던 사람이 사독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맨발로 울면서 떠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독이었던 거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아비아달을 파면시키고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솔로몬이 살려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네 행실을 바라보면 당장에 죽이고 싶지만 네가 우리 아버지 때 그때 대제사장으로 있어서 아버지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 옆에 있어줬다는 거 그거 하나 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비아달을 파면시키고 사독을 솔로몬이 대제사장의 위치에 세워주게 되지요.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람은 사무엘인데 솔로몬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건 조금 어렵죠. 바로 이 사독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로는 모든 제사장들의 가문은 사독의 후손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BC 171년까지 사독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독점해오지요. 사독의 자손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파의 원조가 사독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두개인 나오니까 이제 고기가 조금 끄떡해지죠. 그 전까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가, 하여튼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독 하면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고, 다윗만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까지, 때로는 다윗이 위기에 빠지고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왔을 때 다윗 편에 서면 다윗이 죽을 때 그 아들 압살롬에게 함께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고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함께 망명을 떠나고 위기와 고난의 자리에 함께 했던 그 사람,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솔로몬에게 왕으로 기름 붓고 마지막까지 그 왕위를 지켜주었던 그 대제사장 사독. 근데 그 자손들이 잘못돼가지고 사두개파로 나중에 흘러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 사독,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은 제사에 전임했던 어떤 전임 사역자들이죠. 백성들에게 받은 11조의 11조를 성전에 드려서 그것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성전세를 받고 소재물, 화목제물 받아서 성전에 보관하고 이런 성전 안에서 이런 잡다한 여러 가지 사역을 했던 일을 우리가 그 느헤미야에는 성전 바깥 일이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재미있는 직책이 나오죠. 17절 한번 던져보십시오. 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theani아이니 그는 기도할 때 뭐요?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됐다. 여기서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형제 중 박보갸와 버금이 되었고 유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하면서 이들 누군가 하면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 제사장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은 이런 사역, 저런 사람은 저런 사역을 하는데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은 감사의 이유를 들고 감사를 선창하면 백성들은 그걸 따라서 복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말씀을 선포했던 자들. 우리가 철야 예배 전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도의 집에서도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하다가 요즘은 이제 목자들이, 우리 장로님들도 막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는데, 이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감사하는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그들인 거죠.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불평을 선포하고 원망의 바이러스를 선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입술에서 감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이들은 설교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가르치고 훈계하는 자들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기도의 집이나 아니면 예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건 그 말씀을 풀어주고 이해시키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설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이거 잘못하면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느디님 사람들,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화친을 맺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달려왔던 사람이 7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입니다. 바로 그들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전쟁을 하러 가려고 보니까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있는 게 아니고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것 때문에 이들을 공격하고 멸할 수 없어서 이들을 뭡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어떤 그 종으로,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붙여주게 되고, 그게 바로 느디님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나중에 미디안 족속의 이들의 후손이 됩니다. 미디안 족속, 그리고 미디안 많이 들었지요. 그들이 바로 기본 족속인데 느디님의 자손들, 그들이 나중에 미디안 족속이 됩니다. 나중에 이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포로 귀환 때 돌아올 때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데 이들 느디님의 자손들도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을 읽어보면 이 느디님 자손들의 이름이 쭉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돌아와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역시 레위 지파의 종으로 이들은 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나름 그들의 몇 대 어떤 세대가 흘러가면서 그 바벨론에서 자리도 잡고 삶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해졌을 텐데 그들이 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전히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는 이 이스라엘로 왜 돌아왔을까? 아마 그들은 그들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70년 전, 아니면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랬었어. 그런데 여차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의 종으로 때로 땔감도 펴고 막 이런 허드레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너무 행복했다. 그 얘기들이 자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다가 지금 바벨론에서 그 자손들에게 전해지면서 이들 안에는 그런 그 로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꿈이 있었던 거죠. 그래, 우리도 언젠가 다시 돌아가서 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래서 여전히 종으로 또 살아야 되고 매인자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레위 지파 저들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그저 허드레한 일, 때로 쓸고 닦고 뭐 쓰레기 치우고, 그러나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우리 이 아이들을 섬기는 그 하나의 허드레한 일이지만 그것이 너무 행복한
느디님의 자손들 같은 사람들. 할렐루야. 이 남겨진 자들,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역사가 새롭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남겨진 이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네 가지입니다. 시간이 갔지만 우리 보시다. 첫 번째, 중보자입니다.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중보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는 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중보할 자들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도시를 위해서 교회가 중보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성도는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더 많이 가지지, 뭐 더 많이 얻지, 충혈된 욕심으로, 충혈된 눈으로 세상의 것 막 끌어모아서 더 많이 가지고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아닌 거지요. 우리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과 도시를 위해서 중보자로 세워진 거예요. 단순히 우리 교회 부흥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모으고 할렐루야 막 이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도시, 인천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아름다운 유업을 다시 되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중보자. 두 번째는 말씀을 맡은 자죠. 무짝이 달리고 수문 앞 광장에 말귀를 알아들 만한 모든 백성들이 모여들었을 때 학사 에스라가 앞에 서서 두루마리를 풀어서 막 율법을 읽어주면 중간중간 레위인들이 그 뜻을 풀어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는 자들,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자, 바로 목자들인 거죠. 세 번째가 문직입니다. 파수꾼이죠. 이들은 성벽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성문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자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참선하고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그저 내 마음 심신 수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사들인 줄 믿습니다. 상한 자는 치유하고 묶인 자는 풀어주고 갇힌 자는 자유케 할 자. 그게 바로 우리인 거죠.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문 열고 닫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이들은 용사들이라 그래요. 용사들.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는 원수들의 출입을 차단할 자. 이 사람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우리 예배 현장 앞에 서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혼미케 하는 모든 영들의 결박을 아주 선포하고,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대면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자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천이라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라고 세운 자들인 줄 믿습니다. 목자들은 그 목장 안에서 그 목장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맡겨주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대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문지기, 그들이 바로 이들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지키는 자들, 그게 우리 예배자들인 거예요. 예배자들. 여러분 보십시오. 아침마다 우리 애들이 나와서 게임 열심히 막 하고 거기서 눈 뻘겋게 돼가지고 컵라면 먹으면서도 막 게임하고 막 이래야 될 이 아이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지키기 위해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앞에 나는 도원이나 우리 예배자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 임재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사수하면서 주여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불꽃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임재의 불길 앞에 하나님 앞에 마주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남겨놓은 씨앗 같은 사람들, 그게 예배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보십시오. 노래하는 자들 있습니다. 이 누군가 하면 찬양하는 자들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구분이 됩니다. 이들은 그냥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어떤 건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의 집에서 앞에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연주하는 자도 있고 노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들은 그냥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지만, 이 노래하는 자들은 신령한 노래라는 건 뭔가 하면 그때 그 말씀이 앞에 있는 찬양을 인도하는 이 찬양 인도자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레마가 되면서 그 안에서 악보도 없고 이전에 누구도 부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서 그 마음이 노래가 되어 부러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 선포가 되는 거예요. 노래인데 어디 악보에도 없어서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 그런데 선포된 말씀이 자기 안에 레마가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안에 깔아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노래가 되어서 신령한 노래로 지금 나올 때, 이걸 신령한 노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노래 어디서 막 그냥 뭐 가사 불러가지고 이게 노래하는 어떤 그 차원을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신령한 노래 부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신령한 노래를 하려면요,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막 주님의 가슴 한가운데를 막 풀어헤치고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 도대체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그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그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이 신령한 노래가 돼서 자기도 모르게 막 노래가 되어 나오고, 그때 때로는 막 방언이 노래가 되어 터져 나오고, 그게 기도의 집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예배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영적 관리를 평소에 깊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성전 바깥들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성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 부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지성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 앉아 볼 때, 그때 그 마음이 내 안에 막 강물처럼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자기 안에서 노래가 되어서, 때로는 그것이 예언적 선포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중보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사수할 자들, 자기들의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주님,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해주십시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임재의 파란 불꽃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예배자들, 그 예배자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부모 세대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얘야, 내가 언제 했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 왔는데요. 그렇게 고백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데 뭐라고? 나 왔어요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먼저 와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확 덮어오는, 할렐루야. 그런 경험들이 엄마 아빠에게 있을 때 그 엄마 아빠의 그 임재를 마주했던 경험이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가 되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또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나는 거죠.
나는 예배 안 해도 너는 예배자가 되라. 있지? 너 예배 똑바로 드렸나? 이런 거 말고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세상 부귀영화 손에 쥐어주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예배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하나님,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여러분 느헤미야의 쭉 선수를 읽어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준비했던 느헤미야가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올 때 그 부르심을 이루는 그 자리는 잘되고 잘되는 자리가 아니라 산발랏 도비아 같은 자들이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느헤미야가 달려가. 한 손에는 철련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문짝이 만들어지고 말씀이 풀어지고 회개와 통곡이 일어나고 절기가 회복되고 첫사랑의 자리, 첫 계명을 다시 회복하자.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되게 하자. 처음 행위를 우리가 회복하자. 두 주먹 꿇고 넘겨지고 하나님을 대신했던 것 잘라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고 그 임재의 사건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위험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부르심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임재를 사수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주님, 나 교회 다녀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과 씨름하는 사람은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 성소로 들어와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복음서의 제자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바라보고 영광에서 더 깊은 영광으로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 바로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사수했던 바로 그 사람의 영광스러운 명단에 주여 나와 내 자녀들이 기록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행전적인 교회, 복음서적인 교회 말고 성령으로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임재를 우리가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예배자들로 구분되게 도와주십시오. 누구라도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 깊은 주님의 마음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서 하나님을 마주 바라보고 있는 자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겁니다. 수중곡 불꽃 한번 움켜쥐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